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를 올라오는 길에 어느 날 교회 정문 앞에 1,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1,000원 정도야 라는 생각으로 그 1,000원을 주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교회로 올라가는데 또 같은 자리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날 그 1,000원짜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1,000원짜리 한 장을 얻어서 7,000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내일 그 자리에 가면 또 1,000원짜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갔는데 이번에 1,000원짜리가 없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뭐야? 왜 안 갖다 놨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예전에 개봉한 한 영화에서 등장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어떤 행하는 것을 이제 호의, 선의를 가지고 베푸는 어떤 선물이나 그 언행들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도 수고하지 않고 그냥 교회로 올라가면서 1,000원씩 주웠던 제가 그 자리에 1,000원이 없다고 왜 안 갖다 놨냐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호의가 있나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거나 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생각해 보시죠. 5초 드리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 호의의 행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괜찮아. 그동안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 거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순리일 겁니다. 그런데 왜 내게 주었던 이 일들을 멈춘 거지? 이따가 없어지니까 너무 불편한데? 이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호의를 베풀지 말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와 후자 중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네. 순리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이 개념을 우리의 신앙 안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활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며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믿고 있다시피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요,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의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여 스스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창조된 자들인 피조물들, 이 땅의 생명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이 땅에 살고 이 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통해 그의 피조물들에게 소위 말해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종종 이 개념을 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의 연수와 내 신앙의 깊이와 섬김의 정도와 내 나이와 직분 등을 내세우면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누리는 그 되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 교회 독자들을 향해서 쓰는 이 편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되게 중요한 중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겸손이요. 겸손.
오늘 함께 읽은 메시지의 이 성경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배교. 이 배교, 이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신봉한 종교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좀 보시면요, 불신앙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른 걸 느껴지시나요? 불신앙과 배교는 조금 색채가 다릅니다. 불신앙은 그러니까 절대자, 신,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배교는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어떤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을 배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배교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그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편지를 통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거든요. 그 13장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배교에 대한 경고를 4차례 정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배교에 대한 내용과 그 경고가 히브리서 전체를 볼 때 단지 그냥 잠깐 건드리고 가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꽤 무거운 주제라는 거죠. 배교에 관련된 이야기는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관통하는 이야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분명한 것은 이 경고의 대상,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경고, 그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미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그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 죄악이 죄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들이 범한 죄에 더하여서 위선과 거짓까지 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의 은혜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죠, 속죄의 그 은혜의 사건을 토대부터 흔들어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나의 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음을 분명히 믿으면서 나 대신 고통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감정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이 저자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재물이 없다라고까지 아주 무겁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에 맞는 형벌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져 오는 28절 29절에서는요,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죽음의 형벌이 있음을 이렇게 가지고 발췌해서 상기시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율법을 위반한 자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 죽음이다 라고 찝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인해 죄의 징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 속죄제를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 전가 받은 그 흠없는 제물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속죄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 그리고 영원까지 효력이 있는 제사가 되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까지 사하여졌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어떤 죄의 값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강하게 경고하면서 말하는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그 피가, 약속의 그 피가 더 이상 별로 영향가가 없다라고, 속되다라고 여기고 자신을 죽음에서 건진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3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신명기서의 인용이에요. 즉 지금 히브리 기자는요, 당시 히브리 교인들이 잘 알고 있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신명기서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일부러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우리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하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이 놀라운 호의를 내가 아무 때나 쓰고 버릴 수 있는,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로 착각하는 그 신자들을 향하여 히브리 기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착각에 빠져 있다면 너희의 그 죄악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제사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와, 진짜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시구나. 덜덜덜덜덜 무섭다.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강화시켜서 형벌을 피하기 위한 신앙생활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겁박하고 협박해서 말 잘 듣는 신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그 신앙의 연수가 꽤 많이 차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주일 성수 안 드리면 저주 받는다. 큰일 난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진짜 큰일 난다. 내 삶에 무슨 해가 있을 거고 막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눈 세모나게 뜨시고 입에서 불을 뿜으시면서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으로 신앙을 인식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100%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충분히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저는 응원이라는 표현을 좀 좋아해요. 네, 신기하지 않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승열아, 힘내. 나 잊으면 안 돼. 나 여기 있어. 내 목소리 잘 들어? 듣고 있지? 이러면서 응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런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응원하심을,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더욱 믿고 깨닫고 그 깨달음이 지속되도록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적극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일방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회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응원이 있고요, 또 가끔은 하나님의 훈육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훈육에 온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하나님이 바라실 리는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아주 평범한 모든 순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자판기처럼 또는 무속신앙처럼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욱 신뢰하기 위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옳은 선택을 해 나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신다라는 이 따뜻한 이야기와는 별개로 아까 함께 읽었던 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떠올려 보면 분명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의 장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장르. 1번 소설, 2번 수필, 3번 편지. 편지입니다. 편지. 자, 편지란 발신자가 있고요, 수신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생판 모르는 어떤 발신자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수신자에게 편지를 쓸 일은 없습니다. 이 편지는 어디서 시작돼요? 그런 행운의 편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편지 안에서는 이 발신자와 수신자 둘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어떠한 관계든지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의 발신자는 이 저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 히브리 교회에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관계를 기반으로 쓰는 편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럼 계속 봤잖아요. 되게 무섭고 두렵고 경고와 막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있는데 이게 지금 편지이고,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발신자 그 사람이 이 편지를 누군가가 읽기를 소망하며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쓴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왜 썼냐는 거예요. 이 편지를 왜 썼냐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 어떻게 보면 위축될 수도 있는 내용의 무서운 경고의 이 편지를 이 히브리 저자는 왜 쓰고 있냐는 겁니다. 자,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목적. 하나님은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이 편지의 저자는 이렇게 하면서 나타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얼핏 보면 회초리 들고 씩씩거리며 쓴 것 같은 이 편지는 어떤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히브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너희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값싸고 당연한 이야기로 전락하는 것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그만하라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선물로 여겨져야 하지, 그냥 길바닥에 굴려지며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지는 둥 마는 둥 하는 쓸모없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 정도면 이렇게 살면은 마땅히 받을만 해서 한껏 누리다가 필요 없어지면 잠시 놓을 수 있는 흔해 빠진 신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되게 진한 글씨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교회에 보낸 편지인 히브리서 전반에 깔려있는 무거운 분위기, 다소 심각한 분위기의 진짜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다한 그 호의가 우리의 착각으로 인해 권리화되지 않기를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공짜 아니야. 아니, 그거 공짜인데 너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건 아니야. 그거 착각하면 안 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너희들의 생명을 살린 이야기야. 입에 달면 삼키고 써지면 뱉는, 단물 빠진 껌 뱉는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돼 라는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히브리 교인들에게 무섭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히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여 생명의 선물로 여기며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적 상황들을 근거로 믿음과 불신을 오고 갈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응답이시면 삐져서 잠시 그 믿음을 떠나서 육체의 정욕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옆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권리가 아닙니다. 겸손합시다. 네. 자, 히브리서 전체 주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무겁게 끝나버리겠죠. 의도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무겁게 두려움을 조장한 편지로 끝나버리겠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이쯤 되면 좀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궁금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는 낯선 단어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두 글자 뭐였죠? 배교요. 배교. 맞죠? 배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했었다라고 했어요. 잠깐 나온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편지의 저자는요, 수신자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쉽게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기면서 그 신앙의 길을 떠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건데, 그 권면하는 대상이 지금 배교를 했거나 배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럼 이들은 왜 배교를 선택하게 됐을까요? 이들은 왜, 히브리 교인들은 왜 그때 당시에 신앙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무시무시한 협박과 같은 말씀 뒤에 메시지를 봐야 합니다.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까 되게 무시무시하게 썼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따뜻하죠, 필체가. 네. 이전에 너희들이 겪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켜냈던 그 시절을, 그 기억을 떠올려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신약 성경 속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요, 그 서신서, 편지가 기록된 당시 이 시대 상황 속 교회들은, 초대교회들이죠. 교회들은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에 시달리거나 로마의 핍박에 의해 정말 선교자가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즉 히브리 교회 교인들 역시 이러한 역사를 지금 온몸으로 뚫고 왔고,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도 그 순교자가 넘쳐나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예수님 짱이네, 나도 그리스도인 돼야지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으나 그로 인해 내가 겪어야 하는 수모와 고난과 역경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모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가끔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갖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견뎌야 하는 것임을 지금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살 때가 더 편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이 억울하고 피눈물 나는 인생을 이제 더는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교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더럽고 치사한 크리스찬 인생에서 이제 떠나리라.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 그 예수, 이제 나는 못 기다려.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신앙생활을 이제 내가 끝낼 거야. 나는 더 이상 이 히브리 교회에 머물지 않을 거야. 히브리서의 발신자는 이런 좌절과 낙담 가운데 낭떠러지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한국교회는 지난 1년여 동안
수많은 판단의 대상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안으로는 모일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낙담하고 좌절하고, 밖으로는 몇몇 비상식적인 모임과 시대착오적 언변으로 인해 싸잡아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간 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공동체가 그들의 신자들을 잃게 될는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상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신앙을 배제하는 것이 더욱 상식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압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성 들여 준비한 마스크나 음료수 등을 전해주면서 제발 받기만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전도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활동뿐만이 아니겠죠. 직장인들은 이전과 차원이 다른 종교 활동의 압박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몇몇 공무원들은 종교 활동에 참여했다가 혹시라도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엄청난 페널티를 받게 된다라는 공식적인 공지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회사 지침으로 종교 활동, 특히 교회 예배 참석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대놓고 교회 출석 여부를 월요일 날 출근했을 때 상사에게 보고하게 하는 회사들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저희 딸은 전국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엄마들에게 정원이는 목사의 자녀라는 것이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혹시 코로나와 관련된 안 좋은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을 때 저희 딸은 피해자로서의 긍휼함의 대상이 아닌 가해자로서의 질책의 대상에 놓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자신의 신상을 적는 이력서의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는 데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용기가 요구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압박과 고난을 뚫고 견디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신앙을 꺼두고 세상과 어울리며 적절하게 잘 적응하며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묻는 저의 자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신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지금 입술로 또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답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마음에 흔들림이 있어서 쉽게 대답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 역시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걸음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걸음도 쉽지 않은 걸음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저의 바람보다 이 길을 꿋꿋이 묵묵히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가 더욱 생명의 길로, 참된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읽었었던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 교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으로 썼을 것입니다. 그들을 협박하고 싶은 마음으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히브리 교인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고난을 뚫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였던 그 지난날을 같이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영신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에 보내시는 이 편지의 결론을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떤 행위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